할렐루야. 옆에 분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에 이동수단으로 쓰였던 것이 역마차였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역마차였습니다. 역마차도 1등석 있고 2등석 있고 3등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격 차이도 있겠지요. 당시에는 도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역마차 가다가 고장나는 일이 허다히 있었다고 합니다. 역마차 고장나면은 어느 좌석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1등석에 앉아있는 분은 역마차가 고장이 나도 그대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고쳐질 때까지. 비싼 값을 주고 1등석을 샀기 때문에 2등석에 앉아있는 분은 고장이 나면 즉시 내려서 그 마차가 고쳐질 때까지 구경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3등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고장이 나면 즉시 내려서 마부와 함께 마차를 밀기도 하고 고치는 일을 도와주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부는 역마차가 출발할 때에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유심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3등석에 앉아 계신 분이 힘있고 또 마부를 잘 도울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지 역마차가 고장이 나도 고치고 수리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겠지요. 가만히 앉아서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등석에 앉아있는 분들처럼 주일마다 교회 와서 도장 찍고 얼굴만 보이고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일이라면은 주의 일이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은 두 팔 걷어붙이고 험한 일 굳은 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일하는 헌신된 일꾼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꾼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남전대 회원들 여러분이 교회마다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아멘입니다. 우리 남전대 회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여집사입니다. 베베를 추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추수할 일꾼, 충성된 일꾼,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은사가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에도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음식을 드시고 돈을 내고 가잖아요. 교회에도 일꾼이 들어오면은 그분의 재능과 은사가 다 교회에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주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진짜 충성된 일꾼은 주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또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은 어디를 가도 맛에 관심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꾼은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계셨는데, 이 여전도 회장님은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다니면서 아파트를 이렇게 구경 다니시는 것입니다. 현대 아파트에서 지으면 어디가 좋고, 대림에서 지으면 어떤 면이 장점이 있고, 벽산에서 지으면 이런 점이 좋다. 그래서 그분은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어느 주일 오후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아파트를 다니시다가 오후 4시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회장님이니까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회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102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아파트 101동 102동 다니다 보니까 찬송 102동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서경로의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에베소가 복음화되어지고 빌립보가 복음화되어지고 마게도니아 전역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서, 비전을 위하여서 죽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생명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예수 위에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자녀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까지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바울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복음을 전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 청년 결사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맹을 하였는데 40여 명이 동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니는 길목마다 매복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자 바울의 생명을 대적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에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낮의 해와 밤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모든 사람은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제는 그들 앞에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중해 바다에서 배와 함께 침몰할 수 없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6명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자,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삽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삽니다. 사명자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위에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 불을 피웠습니다. 바울도 나무를 한 움큼 가지고 안고 와서 불 위에 올려놓는데 그 안에 있던 독사가 뜨거우니까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붓고 쓰러지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독사를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심의 유대 청년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매복했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독사에 물려도 사명자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살고자 해도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위해서 사명에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생명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한 말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사명 다할 때까지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리빙스턴이 한 말이지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고백하기를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사명 다할 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사명자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4명의 여행객이 아프리카 밀림 지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과 대학생 청년 3사람이었습니다. 4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밀림을 여행을 하는데 그 경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행기가 곧 추락할 위기에 놓였으니까 뒤에 보면은 낙하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메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오른쪽에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를 위로 당기면은 낙하산이 펴집니다. 다급하게 낙하산을 메고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과 청년 3사람, 4사람인데 낙하산은 3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운명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누가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안 한다는 것은 목사가 죽어야지. 그래도 그때 한 청년이 뻘떡 일어나서 나는 3대 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하고 배낭을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낙하산을 펴지고 이렇게 살았겠지요. 그 다음에 2번째 또 학생이 나는 아직 젊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낙하산 하나 짊어지고 뛰어내렸어요. 이제 목사님과 청년 1사람, 2사람이 남았습니다. 낙하산 하나만 남았어요. 누가 죽어야 될까요? 여전히 목사가 죽어야 되겠죠? 여러분, 눈빛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학생, 나는 지금까지 60평생 이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도 했고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네. 그러나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빨리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리게. 목사님이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젊은 대학생 하는 말이, 목사님과 저는 둘 다 살았습니다. 바로 제 앞에 뛰어내린 그 학생이 낙하산인 줄 알고 제 배낭을 짊어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더래요. 죽고자 해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고자 해도 죽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뭡니까? 남전도회는 전도하는 모임이 전도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회마다 있는데 본질을 놓쳐버리고
다른 데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 다 나와서 찬양하셨죠. 아골골짝 빈들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회는 전도하는 모임이에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임이 전도회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 서경로의 남전도회 회원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마다 전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집니다. 여러 남전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남전도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불길이 불같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80세 된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처음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내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그러니까 젊고 힘있고 말 잘하는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셔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지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모세야, 그 지팡이가 내 손에 있다고 그것이 내 것인 줄 아느냐?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뱀을 지팡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향할 때 홍해바다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나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내 능력 상관없습니다.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줄 줄 믿습니다. 또다시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야,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라. 품 안에 넣었다 내어보니까 나병이 온 손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 내어보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세야, 내 손이 내 몸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인 줄 아느냐? 내 손을 나병 되게 하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고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러비딤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은 주님의 일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전체 20% 정도 출석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실종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년대 오늘 이 자리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기도의 불을 일으키고 전도의 불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마다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글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낡은 경매장이 있는데 길거리 경매장에 집에서 서지 않는 물건들을 다 이렇게 헐값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길거리 경매장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한 모퉁이에 아주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사지 않아서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이 바이올린 내가 사겠습니다. 얼마에 주면은 팔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가니까 3달러만 내고 가지고 갔어요.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3달러. 그런데 한 연세 드신 노인분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바이올린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이올린 내가 한번 연주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3달러에 그 바이올린을 팔려다가
노인에게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먼지를 떨어내고 현을 조이고 이 연세 드신 노인분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황홀한 음이 연주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바이올린 소리에 흠뻑 취해서 연주가 끝난 다음에 그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서로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3달러에 팔렸던 그 바이올린을 내가 100달러 주겠소, 300달러 주겠소, 1000달러 내겠소, 2000달러, 마지막 3000달러의 그 바이올린이 경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팔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올린, 낡은 바이올린도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느냐,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이올린 연주하면 제대로 연주가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바이올린 연주하면 삑삑 이런 소리가 날 겁니다. 근데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면 거기서 황홀한 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가 연주하려면 우리 삶에 늘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내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그걸 붙들고 연주할 때에 내 삶의 황홀한 음이 연주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지 아니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꾼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노회사나 남전대 회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비전에 생명 거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갈 때 감당할 힘도 지혜도 능력도 돕는 자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병들었다면 고쳐서도 서실 것입니다. 망했다면 다시 일으켜 서실 것입니다. 비전만 확실하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한번 받아합시다. 교회의 일꾼은 목회의 협력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로마서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동력자들 37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7명. 그 가운데 넘버원,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명 같지만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바울의 마음에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이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 베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여집사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처럼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지면 부모는 보호자가 됩니다. 그렇죠? 보호자는 우리 자녀가 무슨 일을, 사고를 치면 보호자가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보호자가 불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보호자예요. 이 갱그레학교 여집사 베베는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협력자요 보호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알아줄 때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베베는 바울의 마음을 알아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그를 보호자처럼 도왔던 사람,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 가운데에 무명의 갱그레교회 여집사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4분의 시무 장로님, 8분의 사역 장로님, 6분의 원로 장로님, 13분의 은퇴 장로님, 41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제일서교회 부임해서 8년째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장로님, 어느 한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하셔요? 한 분도 그렇게 하신 분이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예배 마쳐 갈 때마다 제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되어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잘하라고 41분의 장로님들이 계시기에, 그분들의 격려가 있기에 제가 또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은혜스럽게 문제없이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목사를 그래도 격려해 주시는 소신껏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라면 소신껏 하십시오. 저희들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늘 시무장님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기에 제가 목회할 때 저는 늘 행복한 목사로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럽고, 천국에 가서도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한없이 부족한 이 목사를 한결같이 통역해 주셨던 우리 시무장로님, 사역장로님, 은퇴장로님, 원로장로님,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늘 격려해 주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알아줄 때 고마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근심이 많으면 결국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가정에 엄마가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막 좋으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아이가 학교 갔다 올 때에, 학원 갔다 집에 오면은 엄마가 아이를 반겨주면서 애야 배고프지? 엄마가 뭘 해줄까? 라면을 끓여줄까? 짜파게티를 해줄까? 간식을 뭘 해줄까?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 마음에 큰 근심거리가 있어요. 아이가 와서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엄마 힘드니까 네가 간식을, 라면을 끓여 먹든지 네가 좀 알아서 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기쁘면 아이에게 유익합니다.
엄마가 근심이 많으면 결국 아이가 유익한 것이 없겠지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 되는 우리 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참 신실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건축을, 이제 교회가 참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IMF가 막 이렇게 건축 도중에 그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건축은 중단되어지고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가운데 몇 분, 그리고 권사님, 좀 재력 있는 분들이, 헌금해야 될 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 떠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건축은 중단되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나중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하고 싶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전도해서 양육하고 안수집사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그분들이 떠나갔을 때에 좋게 떠나갔겠습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떠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목회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골에 가서 그저 농사를 짓더라도 목회는 하고 싶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컸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세 분의 여집사님이, 각 전도회 회장님 되는 여집사님 세 분이 문병을 왔답니다. 와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떠나갔어도 주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열목할게요. 그 말이 목사님 표현을 빌린다면 주님이 주시는 음성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떠나가도 주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요.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상해서 목회를 접으려고 했는데, 다른 분에게 그 목회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집사님께 이런 말을 했대네요. 집사님들의 믿음이 나보다 낫어. 나는 너무 힘들었어. 목회를 그냥 접으려고 했는데 집사님들의 믿음이 나보다 낫어. 문별 마치고 갔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목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할 사람이 떠나갔다고 낙심하고, 사람이 떠나갔다고 절망하고, 장로님, 권사님이 떠나갔다고 나는 목회를 접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퇴원 수속을 밟고 퇴원을 하고 강단을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남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떠났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오게 되어지고 중단되었던 건축은 다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건축도 다 마무리하고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지금 또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그분은 그런 말씀하셔요. 정말 그때는 목회를 짓고 싶었지만은 그 세 분의 여집사님,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권사님 떠나가서도 주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있어도 주님이 떠나가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이고 광야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사방에서,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전대 회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마음에 보석같이 빛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목사님이 목회에 신바람이 나고 생명 걸고 앞서 달려갈 수 있는 목회자, 여러분이 말 한마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열목 감당할게요. 오늘은 다 예배 끝났겠지만은 다음 주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속으로는 다 하셨겠지요. 다음 주에 한번 그런 마음이 안 내키더라도 목사님 제가 열목 감당할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는 그날부터 생명 걸고 목회에 힘을 얻어 더 힘써 달려갈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함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족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훌륭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동력자로 붙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장로님들, 사회적 경험이 많은 분들이 생각이 얼마나 월등한지, 참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내놓으실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동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익된다면은 내가 주장할 것 없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유익된다면은 내 거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에 유익하냐,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냐, 그렇다면 합시다. 그것이 우리 모든 기준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주장했던 것도 내려놓고 함께 동력하는 분이 진짜 충성된 일꾼이요 교회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일꾼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일꾼은 헌신된 사람이다. 오늘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첫 번째 댕거래교 여집사 베베를 소개하고 또 두 번째로 소개하는 분이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는데, 그들은 얼마나 헌신했는가. 헌금 1억 10억 한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바칠 만큼 헌신된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동력자들을 37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나의 동력자 누구, 나의 동력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명의 동력자를 소개하는데요, 아마 바울의 가슴에 마음속에 보석같이 빛나는 그 이름들입니다. 바울도 위대하지만 바울 주변에 충성된 베베와 같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영화를 보면은 주연 배우도 중요하지만 조연, 엑스트라, 단역 배우가 잘해야지 그 영화가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연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동력하는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는 분들, 안수집사님 같이 동력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의 비전을 이룬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헌신이 무엇인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 가르치도 않습니다. 그저 성경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그냥 뼈대만 가르치지요. 저는 정말 교회 사랑이 무엇인가, 주님 사랑이 무엇인가, 헌신이 무엇인가 한 장로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한 장로님, 저는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격자로 섬겼던 그 교회의 권동일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병원 원장님이시고 한양의대 교수였습니다. 이제 뭐 대학병원 정도는 아니지만은 한 중급 되는 병원의 원장님이셨는데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병원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가을이 되어지면은 모든 교역자들 독감 다 주사를 맞춰주고 예방주사 다 맞춰주고 우리 교역자들 건강을 돌보아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아버지가 권병로 장로님, 우리나라 재헌 국회의원이 초대 국회가 생긴 초대 국회의원 권병로 장로님의 막내 아들이 권동일 장로님이셔요.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 병원에서 매일 아침에 8시 반 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저는 이제 그 병원에 자주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그 장로님 진료실에 가면은 이런 큰 책장인데 성경책이 쫙 꽂혀져 있는 것입니다.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 성경책 왜 이리 많아요?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 진료실이 저의 전도 현장입니다. 병원 원장님이기 때문에 뭐 길거리 나서 노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오면은 진료를 하고 꼭 묻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병원 원장님이 물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잠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겠다고 하면 성경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또 잘 믿는 분들은 또 격려를 해주면서 교회를 잘 섬기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이 진료실은 저의 전도 현장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기도를 하잖아요.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대표기도 하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대표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3개월에 한 번 대표기도 하시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대표기도하는 주간에는 한 주간 아침 금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아침부터 진료를 하셔야 되는데 아침 한 주간 금식하시면 힘들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대답이 힘은 들겠지만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준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 대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기도하시는데도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교회가 협소해서 크게 건축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큰 부지에다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위원장을 맡았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건축 현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하기 전에 그 교회를 이제 와서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은 항상 건축 예산보다도 더 들어갑니다.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당뇨를 소집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100억을 이렇게 예산을 했으면 뭐 한 130, 40, 50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우리가 도면을 조금 변경해서 교육관 쪽에 한 30평, 40평만 줄여도 좀 성도들에게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축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데, 우리 평생에 한 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축복인데, 건축가 나중에 좀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할 때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말씀 준비 잘 하셔서 말씀만 잘 전해 주십시오. 그 장로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가진 재산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결산 없는 교회입니다. 대충 얼마가 들어갔다는 추산을 하지만은 이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결산 보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일에 안 이야기입니다. 건축 도중에 장로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한 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백혈암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니까 너무 잘 알지요. 그렇다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병이 이렇게 났습니다, 건축위원장 사임을 하고 기도원에 가든지 병원에 입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병에 걸렸을 때도 목사님께도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완공을 하고 입당 날을 받고, 그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몸에 병이 났습니다. 이제 건축도 완공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허락하시면은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허락을 받고 한 대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입당식 날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 때 제가 가서 제 평생에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갔을 때보다도 저는 그 장로님이 먼저 돌아가셨지만 그때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울었고, 정말 헌신이 무엇인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장로님은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마지막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장로님의 헌신과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사명 감당하다가 때로는 지칠 때에 그 장로님을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줍시다. 예수를 제대로 믿읍시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꾼은 주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라 구호 외쳤지요. 그것처럼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여러분이 불렀던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사랑 안고 복음 안고 가겠다는 남전대 여러분의 고백이 실천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남전대 회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마다 성령, 기도,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남전대 회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